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교회 중에서 몇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 네 번째 교회의 이름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앞서 이 보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부패한 교회다. 완전히 부패한 교회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세상과 타협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부패한 교회다 라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쓴 편지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29절까지로 이제 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긴 말씀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은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루고, 다음 주에 22절에서 29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셨습니까? 먼저 여기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불꽃 같은 눈을 이제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통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고통의 향기. 그래서 이 단어는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라고 하는 두아라는 뜻의 단어와 계속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디라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면 마치 카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계속되는 희생을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교회의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이 교회는 음행에 빠진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자신을 18절 말씀에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2절 말씀에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바뀌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림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슬픔과 눈물로 젖은 눈이었다면, 본문에서는 주님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두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하실 때 동일하게 18절 말씀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 중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숨은 비행을 알고 계시는 그와 같은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나오는 이런 똑같은 표현인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으며 라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처음에 주님을 보았을 때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라고 했는데,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의 두려움을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정제된 녹과 같은 발로 한번 밟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뼈가 다 으스러지고 말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모습이었다면, 또한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돈에 탐나서 모압 왕에게 팔려가는 거짓 대언자 발람을 죽이려는 천사의 모습과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짓된 부분과 싸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는 다시 살리겠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훨씬 더 절망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기에 앞서 믿음을 저버린 이 부패한 교회를 먼저 심문하시며 정제된 녹과 같은 발로 밟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둘 다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였지만 그 정도가 어디가 더 심합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날카로운 검으로 자르고 책망하신 것이 훨씬 더 낫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것은 훨씬 더 두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부패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칭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뭘 아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아십니다.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입니다. 즉 희생적인 사랑을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아시죠? 섬김을 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아십니다. 네 번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를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 행위를 알며 라고 강조하신 후에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자, 본문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내 행위로 두 번의 행위가 나오는데 바로 처음 행위와 마지막 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던 행위라면 마지막 행위는 주님처럼 행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똑같아 보여도 그 결과나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는 많다가 점점 식고 마침내 없어지지만 믿음의 행위는 처음에는 적고 미약하지만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분명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거짓 여대언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것은 다 칭찬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뭘 하고 계시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책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책망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한 것부터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좋은 부분을 먼저 찾고 그것을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고 상대방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인내와 행위를 알고 칭찬부터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했던 일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한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대언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대언자가 교회의 여러 종들을 깨어서 가르쳐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본래 교회는 아주 든든한 방파제와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방파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물이 뒤엎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이 방파제가 서서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음란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교회가 사탄의 깊은 죄에 오염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도덕적인 제방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여대언자를 용납하여 받아들이면서부터 두아디라 교회를 막아주었던 교회의 방파제요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죠? 누구죠, 여러분? 바로 그녀는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여자가 아닙니까? 바로 이 이세벨은 아방의 아내이자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을 섬기는 경배하는 여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제 주목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바알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수입하고 널리 보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주님의 대언자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주의 대언자를 끊어버릴 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제 지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종교를 용납하고 마침내 완전히 이교도화되어 버린 것과 같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한 정치가의 아내가 아니라 바알과 하늘의 여왕이나 우상을 숭배한 여대언자로서 종교 지도자인 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여러분 단지파 아시죠? 그 단지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 먼저
배교한 지파다라는 점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서 야곱은 이 단을 일컬어서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모세는 이 단을 사자 새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과 사자는 무엇을 이제 예표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내게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바로 여기 사사기 17장 10절에서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신약교회처럼 장로, 목사, 감독,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버지, 즉 father이라고 부르는 한 종교가 여기 이제 미가의 집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뭘로 삼았습니까?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곧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19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용히 하고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니. 즉, 이 단지파는 이 한 젊은이를 자신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라 불린 사람들은 우상들을 예배의 보조도구로 사용한다라고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장 20절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단지파는요, 페니키아와 시돈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18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0년 동안 형상을 세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단지파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단지파가 정착을 했던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출신의 여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는 바로 이들 단지파의 미가 제사장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즉,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에게 분향을 하고 태양신 축제일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제사장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신부를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Godfather이라고. 즉, 천주교는 신부, 사제들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로 미가의 집에서 이 단지파가 불렀던 그 제사장과 아버지, 동일한 그런 체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신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고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지만 저기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갓파더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수천 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한마디로서 이 땅에 있는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연의 정체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빌론으로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은 자신을 여대언자라고 칭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대언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몇몇 여대언자가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가리켜서 여대언자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14장 14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대언자가 내 정도를 가르치고 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아합이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배교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세벨과 같은 어떤 여대언자가 두아디라 교회로 들어와서 주의 정도를 가르치도록 방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들이 신약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이제 경고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도 자매님들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를 한번 보시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성경에서는 결혼한 남자 목사만을 인정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여자 목사를 세우는 등의 일은 바로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내에 전파를 했던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종교를 섬기게 됐죠? 바알 종교를 이제 섬기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두아디라에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대언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희생물을 드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여대언자라는 이세벨은 그 여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까? 음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행한 일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바로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발람은 먼저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게 한 뒤에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 이세벨은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잘 눈여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이 결론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을 깨워서 영적으로 뭐하게 만드는 거죠?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웠던 것일까요? 어떻게 깨웠던 것일까요? 바로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간음, 음행, 세격 등에 매우 관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음행은 구약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더욱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며 신약은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 우리 신약교회 안에도 어떤 이제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자유연애, 또한 혼종관계, 또 성인 간의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음행과 또한 동성연애 같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타협하고 용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대언자들이 가르치고 꾀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법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으므로.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음행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에서는 무엇이 음행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음행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친구가 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 음악을 사랑하고 또 세상 명예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에 동화되고 일치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음행이다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오늘날 신약교회가 세상과 일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가르쳤던 음행하고라고 하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용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이세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발람과 이세벨? 발람은 속이기만 했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배하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사람을 홀려서 결국 이 여자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발람의 영향은 일시적이었지만 이세벨의 영향은 지속적이었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고 결국 남왕국 유다까지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말아먹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짓 대언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진리에 있어서 혼란만 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육체까지 지배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망할 때까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무서운 점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이세벨의 반응과 결말을 이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사악한 이세벨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악했죠? 그럼에도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님은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그녀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멸망할 것까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세벨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아주 저주요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이세벨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약 10년이 더 지나 이세벨은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이세벨은 주님의 심판이 없을 줄로 여겼지만 심판이 선포된 지 몇 년째가 된 줄 아십니까? 13년째가 되어 예후가 왕궁에 들어닥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7절과 33절에서 어떤 일이 이세벨에게 일어났는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다다랐을 때 이세벨의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내다보다가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 일부가 벽과 말들에게 튀었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짓밟으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내시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그녀의 몸은 부서지며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려 몇 년 동안 참으셨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음녀 이세벨, 여대언자 이세벨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악함과 불법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뭘 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죄인들 역시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엄중히 경고를 해주셨는데 바로 7년 환란기 때 죄인들은 끔찍한 재앙들을 받으면서 결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의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뒤덮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뭘 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들은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하신 주님의 책망을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과연 저 여러분 이제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여 여전히 로마 카톨릭 체계에서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우리 안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결단코 우리 교회에 용납해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았던 음녀와 같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를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